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근원부터 살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있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살피면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것이 도움이 되어지고 이득이 되어지고 생명력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주의 깊게 살필 것이에요. 찾아볼 것입니다. 그 찾고 그것을 살피는 가운데 거기로부터 오는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세히 살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살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내 인생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잘 살피고 쫓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구절 딱 던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정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저도 오해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상상해 놓은 것을, 우리 안에 믿음, 그냥 내 망상을 뭔가 확신하는 듯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특히. 뭔가 없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해를 받고 속이 상한 적이 있어요. 누가도 정말 그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본 것이 뭐라고 여겨지고 있냐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복음의 빛을 발하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살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란 말 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어떻게?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장 3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원부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펴보았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같이 여러분과 금요일날 나누는 가운데 이 누가가 썼던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근원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만 이 역사를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것을 시작하면서 첫날 우리도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에 했던 그 태도 그대로 우리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살펴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 한번 관찰해야 돼요.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근원부터 살핀 이 누가의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누가가 먼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이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누가, 이 사람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은요,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총명하다. 즉 헬라어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빛을 주는 자예요. 빛을 주는 자. 영적의 어둠에 갇혀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그리고 그의 이력 가운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력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최후까지 함께 있었던 동역자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알고만 있었는데 이것을 정말 직접적으로 느낀 것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볼 때요. 그 바울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근데 이 정도 정보 외에는 사실은 누가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6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라 되어 있어요. 여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저자가 포함된 우리가. 누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성으로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어요. 또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요, 2차,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정확히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바울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바울의 사역에 동행하게 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래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 시대 가운데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언제 쓰임을 받았냐? 그 누가는 AD 49년에서 68년경에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기는요, 헌신적인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확장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 가운데 한 가지 교회가 확장되면서 또 교회가 동시에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 이 사회 안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그때 당시 이단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한 1파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초대교회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 복음의 빛이 어떻게 비춰지길 원하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때 이 요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그 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가인 것입니다. 누가를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도 누가와 같이 이방인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미 들어온 저와 여러분 이 누가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샘솟는 소망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 시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 시대적인 요구들 사실 그 요구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세월이 변하면서 뭐 그것이 10년, 20년 변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 요구들에게 부응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 소망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데 쓰임 받을 사람이 누구다? 나다. 여러분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 시대를 살펴보고 이 누가가 사역했던 그 모든 걸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그렇게 쓰셨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사역, 그렇게 일할 수 있구나. 그래서 누가를 잘 살펴보면 이 누가가 사역을 합니다. 하는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부르심 받은 그 직업으로 먼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사 그대로를 사용하셔요. 특별하게 다른 걸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용하셨던 것은 그 은사 그대로.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의사였어요. 원래 태어나서 그렇게 훈련받았고 직업도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그대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사는 정말 선하게 작동되어져서요. 누가복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등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의사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누가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사, 이 원래 직업, 자신의 은사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르는 한 가지 생각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정말 잘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셔서 이 시대에 부응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통하여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섬기기 시작한 이 누가는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그 사역이 확정되어지면 교회의 사역이 바울과 함께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안에 누가가 포함되는 거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배로, 빌립보에서 배를 탔어요. 닷새 만에, 닷새가 걸렸다는 겁니다.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가운데에 함께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누가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점차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정성껏 목회를 경험한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가 이렇게 잘 살펴보다 보면 누가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사역을 했구나. 그리고 정말 끝까지 이 바울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동역자 간에 끈끈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듯이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6절을 줬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20장 6절 말고요. 그건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 네, 그 다음 말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에 있습니다. 바울이란 영화를 보면 그 바울이 죽을 때 편지 하나를 누가에게 전달해줘요. 그리고 그 편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누가를 통하여서 사역을 잘 살펴본 은사를 사용했고 교회 사역에 사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정말 중요한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뜻한 마음을 지녔어요. 교회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영성을 사모함으로 누가는 정성스럽게 그 모든 것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어졌어요. 이 누가복음과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온 인류를 향하신, 온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다 보면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일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둔촌동 땅을 밟으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벌써 200번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스티커 붙이시는 것이 1000 몇 번까지밖에 없는데 벌써 그렇게 많이 이 땅을 돌고 있어요. 그 땅을 돌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꾸 이 누가처럼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누가는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가득 차기 시작하니 그의 마음속에 관심이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이 누가는 관심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니까 나의 관심이 내 육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근원부터 살펴보면 단순히 믿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함이 달라지는데 그 사모함이 어디까지 이러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밥을 원하듯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육의 욕구가 우리를 이끌어 가듯이 성령의 소욕, 성령을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육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살펴보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유심 있게 이 금요일마다 오셔서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살피다 보면 이 정말 누가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근데 왜 이렇게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를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 안에는 성령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죠. 28장을 딱 읽어보면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 끝을 보면 결론이 없어요. 뭔가 끝이 없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28장 끝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뭔가 이 성경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그것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쓰여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이유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갔듯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나를 통하여서 쓰여진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마음의 열망과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 살수록 깨달아지는 진리예요. 채워도 채울 수 없구나. 정말로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목마른 상태 가운데서 그거 마시면 계속 갈증을 느끼듯이 여러분, 욕구는 채울수록 더 목말라요. 왜 어제 밥을 먹었는데 오늘 또 밥을 먹어? 이 육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제 그거 했는데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 순간만 괜찮고 그 다음날에 하면 또 하고 싶어. 사실은 육을 입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만으로 이것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결국 우리 인생의 끝에 가면 그래서 허무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읽는 자에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참 만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 중에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점차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육은 후퇴합니다. 명확한 진리예요. 쓰면 쓸수록 닳게 만드는 것이 육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관리해도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그 끝에 육이 다 후퇴하는 그때에 결국 그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의 흔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여겨지는 이 놀라운 이 마음은요, 병들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육이 후퇴할지라도 또 행여나 내 삶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어도 여러분 그 안에 참 평강과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예배하고 계신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무엇을 살피느냐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그 무엇을 살피느냐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없던 열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전도에 대한 열정이에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 시대에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쓰셨던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정말 그것이 어떤 사실 가운데 쓰여졌고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이 누가가 바랬던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바라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영혼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잉태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만족과 이 복은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요 그 시대 가운데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 속에 있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 있는데 당당하게 그 로마 군인 앞에 서가지고 자기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그 모든 단두대에서 목숨이 잘리기까지 그렇게 그토록 당당하게 만드는 그 생명력이 무엇인 것인가 누가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살펴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겁니다. 우린 무엇을 관찰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악으로 끊을 수 없는 생명력, 이 세상이 정말로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요 견고한 것이에요. 이 견고함 한 가지 그래서
살펴보겠다는 기도 제목 안에 한 가지 거룩한 야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를 질문하는 정말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생명력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세상은요, 점차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담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정말 그것에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 가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근원부터 살펴보면서 거룩한 야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니? 분명히 너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육신은 후패하나 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마음속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끊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는지 궁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궁금함을 하는, 저도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너 참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대한 그 이유와 우리의 삶의 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근원부터 살펴보고 예수님을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살펴봅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원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면 생명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진짜를 원합니다. 진짜면 돼요. 그래서 누가는 마음을 먹고 이 사실을 사실로 정말 분석하며 살펴보며 쓴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생명력이 진짜 나오기 시작했듯이 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야망, 정말 거룩한 야망인 것이죠. 소망.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